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공동해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 아들 애굽 여인 하가르 소생이 이삭을 기록하는지라. 참 어리석은 일을 했죠. 마침 이삭 이게 돌을 돌잔치하고 젖듣는데 어리석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기록했다, 놀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좀 내가 생각해도 제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빠가 양파를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아십니까? 그 경제 용어인데, 그랬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서 이걸 제목으로 세워봤는데, 이 말은 16세기의 그 영국의 재무상인 그레시엄이라는 분이 한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레시엄 법칙이라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에 이렇게 지금 말하면 5만원이라고 5만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 뭐로 만들었습니까? 동전 뭐로 만들었습니까? 구리 같은 거로 만들었죠. 싸구려 그런 재료로 만들었는데, 근데 얼마짜리요? 5만원짜리요. 그 재료는 한 몇십 원밖에 안 드는데, 액면은 5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가치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금이 섞여가지고, 금이 한 3만원이라고 4만원 정도 들어있는 그런 동전도 있대요. 똑같은 액수는 5만원인데, 어떤 건 재료가 한 2, 30원밖에 안 되고, 어떤 건 한 2, 3만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돈이 통용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재료가 비싼 돈을 쓰겠어요? 그 값싼 돈을 쓰겠어요? 돈을 쓸 때. 싼 걸 쓰고 비싼 걸 내가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돈은 다 개인이 소장을 하고, 싸구려, 액면은 똑같아요. 싸구려 똑같은데, 그래서 이 싸구려 돈이 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비싼 돈은 안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이 뭐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말은 drive away, 내쫓아낸다는 뜻이요. 그래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어때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한 게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희롱을 하고 이렇게 놀렸어요. 핍박을 했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다만 기쁜 너희들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시밭길도 꽃길도 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 받아도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왜 환난이 있는가? 환난이 무엇을 이루어요? 환난이? 인내는 뭘 또 이루어요? 연단을. 그때 이 연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도기모스라, 뭐라고 해요? 근데 도기모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나왔죠? 액면 가치와 소재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 이 연단이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 좀 마음에 찍힌 게 없어요? 액면 가치.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5만원짜리인데, 껍데기로는 5만원인데, 속은 5만원짜리가 아니죠. 자, 그래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겉이나 속이나 가치가 똑같게 된다. 액면가치, 피스 밸류. 그리고 소재 가치는 인트리식 밸류 또는 메탈 밸류라 그랬죠. 그런 뜻을 헬라어로 도기모스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좀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풍자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연계고 이것이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를 희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때 비유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킨다고 그래서 핍박을 한 거죠. 자기들은 잘 믿고 정통신앙물이다. 그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은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신해설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아니면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은 두 개예요. Covenant of Works, 이건 행위 언약이고 Covenant of Grace, 이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신해설에서 주신 율법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다시 주신 것 같죠?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중보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말씀 주실 때 죄가 없지요? 죄가 없을 때. 그래서 너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라. 그 약속은 영생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뭐냐면 죽음의 상관물이 생명이다. 안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먼저 하시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뱀을 아주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해요.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신해산 언약이 아주 십계명이죠. 십계명이나 율법들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인식하라고 주신 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 쉽게. 바울이 잘 설명했죠. 그래서 그 신해산 언약을 주신 것은 첫째는 나는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깨달으라. 두 번째는 죄를 깊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지요. 십계명 다 못 지키지요. 다 지킨다 하는 것은 다 위선자예요. 못 지켜요. 육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래서 십계명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킨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의 몽학선생, 가정교사람, 튜터.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살겠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쉽게 신해산 율법 주신 언약,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 은혜 언약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새로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행위 언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은 전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자기 의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의를 그들은 전혀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세처럼
없어질 영광만을 주의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진짜 영광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대로 있어요. 정치권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치권 보시면 그냥 알겠죠. 자기들은 몇십 억씩 모아놓고 돈 겨우 2억밖에 없는 사람은 막 그렇게 막 핍박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이제 그것이 깨끗이 밝혀질 거예요. 이 땅에 마약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그냥 마약을 밀수로 해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지어놓고 매일 10만 원도 안 된 돈 썼다고 계속 그렇게 법원에 불러들이고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재판관들은 어때요? 내란 수배를 풀어주기도 하고 800원짜리 버스 기사가 800원 동전 넣어가지고 커피 좀 뽑아 먹었다고 파면시키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무죄해주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 보다 나쁜 사람이 보다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계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자기 것을 살아갈 터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패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큰 한기총 같은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신년 할애 예배에 꼭 오라고 제가 갔더니 그 지도자 대표를 한 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보수해야 된다고. 우리 교리 보수가 아니고 정치 보수를 막 선전한 첫 마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매주마다 저 용산에 가서 지지 데모한 사람이에요. 그래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냥 북한에 몇 개월 뭐 교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이것은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더 있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모임이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들 모임. 물론 그 고백이 가짜로 입으로만 하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 그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건 진짜 교인도 거기 있다. 거기도 교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나라 없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 교단의 교계 지도자라는 분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 말이요. 얼핏 들으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잘못된 말이고 심지어는 더 나가면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라가 없을 수도 있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라가 없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없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정한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없는데 저 나라 밖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응? 그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도 진짜 교회는 있었어요. 뭡니까 그 로마 그 교회 본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때.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우리 교리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요즘 신학교에서 제가 가만 보니까 신학교 커리큘럼이 형편없어요. 원래 신학교 커리큘럼은 4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주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세 번째 역사신학, 네 번째 실천신학이에요. 근데 이 주경신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주석, 해석학이 있고요. 또 결혼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고, 그리고 정경학이 있어요. 조직신학에는 첫째는 서론이 있고, 서론이라는 게 인식론이에요. 우리 사람 어떻게 지식을 갖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기독론이 있고, 구원을 또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론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 모임인 교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신학교에서는 인간론을 에스카톨로지를 인간론이라 하지 않고 인죄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은, 그래서 세 가지 인간을 구별해요. 원인, 오리지널 면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인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인, 이렇게 구별해요. 그리고 종말론도 에스카톨로지를 종말론이라고 하지 않고 내세론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것까지도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변증학이 있고 험증학이 있어요. 험증학이란 말,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 배울 때는 뭡니까, 코넬리우스 반티리 교수의 변증학을 100번 읽어야 장로교 목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 100번 못 읽어봤고, 몇 번밖에 못 읽어봤어요. 근데 그 가르치기는 해봤어요. 험증학이 뭔지 아세요? 험증학은 엠프리카, 즉 말하면 역사와 체험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됨을 증거하는 게 이게 험증학이라고. 변증학은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이 변호하는 게 기독교 진리를 논리적으로냐, 체험적으로냐. 이 변증학, 험증학, 이런 것도 조직신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인데, 여러 가지 기독교 세계사, 중세사, 고대사, 현대사, 근대사, 한국교회사, 거기다 교리사까지도 있죠. 그리고 이 실천신학에도 여러 가지, 목회학, 설교학, 교육학,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학 하면요,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갈 때 밖으로 열어야 됩니까? 안으로 열어야 됩니까? 문이 나갈 때 밖으로 열게 돼 있어요? 안으로 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밖에 밀고 나가요? 아니면 안으로 나가요? 밀고 나가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은행의 문은 어떻게 됐어요? 은행문 나올 때 밀고 나옵니까? 열고 나옵니까? 예? 이렇게 열고 나오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은행에 강도가 들면요, 빨리 못 나가게. 급하면 밀고 나가거든요? 교회가 불이 나면 밀고 나가지, 이렇게, 열고, 다 당기고 안 나가죠? 그러라고, 그런 것들이 목회하게 다 있어요. 응?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설교학도 있고, 응? 그리고 교육학까지도 있는데, 교육학도 가르쳐봐서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학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인문학의 성전 틀을 통과해야 된다. 인문학을 먼저 해야 돼요. 철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 배우는 정도로 배워야 되고, 논리학도, 시너지, 3단 논법 이런 거 다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이런 커리큘럼을 안 밟았어요. 안 밟았기 때문에, 즉 말하면 자기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 무지를 알라. 자기가 무식하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뭘 무식한지 자체를 몰라요. 모르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교회도 없다.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기 무지를 모르면 진정한 기도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무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맨날 배고나 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그렇게 하겠죠? 나라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자, 교회론이 아주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지금 헌법, 좀 규칙부 이 모임에도 제가 지금 부장으로 있는데 헌법 개정을 하는데 교회 논리 잘못됐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교회 논리 잘못했어. 교회는 공동체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민주 정치다.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그냥 제가 혼자 반대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민주 정치입니까? 아니죠.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근데 그냥 민주 정치라고 해놓고 여러분 당회장이 있고 교회 당회장이 있고 당위원들이 있죠. 당위원은 누구예요? 장로님이죠. 부목사는 당회장이에요? 아니에요? 부목사는 당회원이 아니에요. 오직 장로와 그 목사 한 사람, 당회장 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장로가 10분이라고 하죠. 장로가 10인데 목사는 당회장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근데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 10사람이 찬성을 하고 목사 한 사람이 당회장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가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10사람이 찬성을 했으니까 가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두 반이라고 해요. 당회권을 가진 목사 한 사람, 당회 원인 장로 10사람, 이것을 반이라고 해요. 반. 두 반이에요. 10사람이고 100사람이고 한 반일 따름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노예가요. 전권위원회를 보내가지고 그 전권위원이 다 취지를 해버려요. 물론 정권위원은 행정권만 취지를 해야지 재판권까지도 하면 안 돼요. 재판권을 정권위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권위원회로 가지고 재판까지 다 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러고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정치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교회론이 지금 문제라 하는 걸 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면가치와 소재가치. 액면은 목사예요. 소재도 목사입니다. 액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소재도 그렇습니까? 자, 내용도 그렇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가 공부만 잘했다고 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 성화를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 말씀은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또 달라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가경교회, 비가경교회, 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처치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비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경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 교회이라야만이 진짜 교회인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만 이루어져요. 천국은 전체가 가경교회, 보이는 교회. 이 세상은 아니에요. 가짜가 꽉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도 죽인다고 그러고 생명책의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제 또 간다고 그러고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액면가치와 소재가치가 같냐는 말이에요.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을 다 지적할 수도 없고, 물론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족한 걸 압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액면가치와 소재가치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범사에 우리 다 이렇게 절제하고 연단해서,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